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고난, 대조되죠.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고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대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대목은 어디에 나옵니까? 공관복음에 따르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4절,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제일 뒤쪽이에요.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중간에 떡하니 위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분의 사역의 끝부분에 있었다고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인생 마지막 부분에 비극처럼 어쩌면 뜻하지 않게 나타난 사건으로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7개의 표적이 나왔잖아요. 그 7개의 표적으로 대표되는 사역의 순간순간이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괴로움과 고난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발생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복종에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과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과정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자신의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과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에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해야 될 일들로 인한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는 그리스도의 괴로움과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복종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맡기신 일을 따르려고 하니까 괴로움과 고난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는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영혼을 옥죄고 잡아채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바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잖아요. 특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무래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수동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수동태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전율을 느꼈어요. 찬송을 듣면. 오늘 한 절반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제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과거형이 나오고 미래형이 나올까요?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과거형이잖아요. 이제까지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표적들을 쭉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7가지 표적을 전부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7가지 표적 이미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과거형이 맞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괴로움과 고난은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듣죠. 순종과 복종을 또는 무슨 일을 맡겼을 때에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기쁘게 감당하세요. 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듣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그에 따르는 개인적인 그것도 영혼에 큰 짐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실제로는 아주 많은 경우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첫 그 예수님의 괴로운 하시는 말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 사실은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샘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 시인의 영혼은 괴로움과 고난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에 집중하여 살려는 이 시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그 괴로움과 고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맡긴 바 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빈정대고 비꼬고 경멸하는 말을 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살려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삶을 그냥 놔두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빈정됨으로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을 읽으면요 8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빈정되고 멸시하고 경멸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저의 영혼의 곤고함과 괴로움과
고난을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지하고 진솔하고 진실된 복종과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종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난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내면적인 부분이죠. 괴롭다, 어렵다, 죽게 되었다. 이거 내면적이고 영적인 표현이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된 것은 직접적인 희생이었습니다. 복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거죠. 희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적으로 말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아들은 희생되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위치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7가지 표적을 이제까지 자세히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전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표적으로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남은 희생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둥소리가 나오고 천사의 소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예, 하늘의 천둥소리, 천사의 소리, 하늘의 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늘의 계시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지위나 건강이나 자녀에 대한 세속적인 복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하늘에 투영합니다. 그래서 그 투사된 욕망 그대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 바로 내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게 하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스스로 쇠뇌하죠. 그리고 주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욕심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따르신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은 과연 뭐냐? 희생, 자기의 희생이었어요.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계시예요. 희생하라.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라. 이게 하늘의 음성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히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맡을까 말까 주저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희생이 없는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것을 깨트리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없다면, 그 희생이 없다면 사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로움과 희생이 없이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이란 희생의 다른 말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어요. 31절부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희생,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위한 자신의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전혀 생뚱맞는 표현이에요. 예. 본인은 죽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계셔요. 아버지의 뜻을 위한 자신의 사역, 그리고 그 희생을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단언하셨어요. 정말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자신의 희생이, 내가 죽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이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태도와 모습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응 방식에서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태도가 심판을 받고 안 받고를 이미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희생되는 순간,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이거는 죽음이고 실패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은 실패, 절망, 죽음을 떠올리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할 왕좌의 자리라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괴로움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보고 있질 않아요.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불 가운데 심판하실 거야 라고 보고 있질 않아요. 요한복음은 오히려 그 심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으로 그렇게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극악한 사형틀의 한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는 실패와 절망과 파멸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 바로 그 자리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를 완전히 전복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거의 몇 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 그저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몇 분들하고 그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의 역사를 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그 질병에 대해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셸 그 푸코의 그 권력 관계가 사실은 병원과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와 환자.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신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그잖아요. 병원 가시면 여러분 그냥 깜빡 없잖아요. 그죠? 예, 의사 선생님. 요즘 이제 환자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어때요? 병 걸리니까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죠. 차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병 걸린 것과 그 죄와 뭔 관련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세계관에 너무 익숙해요. 그죠? 예.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고대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병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가운데 하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한 7, 80년 정도 1870년경까지 이른바 프랑스 임상병리학파가 생길 때까지 생겼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든 의과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의과 대학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떤 이론, 어떤 실험 뭐 이런 것들이 다 대학교에서 이루어졌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 병원의 진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병실로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자에게서 이야기를 듣자라는 거죠. 환자에게. 그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는 소리나 증상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청진기가 중요해진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어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병원의 역사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광고 나오죠. 이런 광고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잘 듣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광고 있어요. 어떤 제약회사에선가 하더라고요. 잘 듣는 일, 육체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죠. 돈과 물질을 써야 합니다.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야만 남의 아픈 사정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의 복종과 희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통해 내적이고 영혼의 괴로움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 복종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두운 세상에서 섬광과도 같은 빛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유일한 빛이 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은 이제 그 빛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36절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빛을 믿어라 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세속적인 삶의 기대와 전망과 안전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빛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복종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의 선광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빛을 믿고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고 또 희생의 마지막 모습을 결국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유대인들은 시편 89편 36절을 인용하면서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네가 왜 죽는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반론을 펴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세속적인 권력의 영원함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빛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 바로 이때 빛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빛의 자녀가 되라 라고 긴급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부흥 집회인가요? 집회를 요청받아서 제주도를 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말라는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 제자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한 지 한 4년 된대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큰 꿈을 꾼 거예요. 교인들을 청년들만 있는 교회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학기 말에 진지하게 목사님 사례비 못 드립니다. 비행기 직접 끊으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야지. 그래 갔어요. 가니까 아기 2명까지 해가지고 1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10명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알겠지만 설교해보니 20분, 25분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원고지에서 눈을 뜨는 순간 딴 얘기 하니까 원고지만 딱 읽고 내려가잖아요. 1시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1시간.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원고지 안 가져갔죠. 원고지 안 가져갔죠. 은혜로 1시간 반을 설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지에서 눈을 뜨는 순간 긴장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1시간 반 갑니다. 그 다음날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조금 줄였어요. 1시간 10분 정도 했어요. 아마 페이스북으로 중계를 했다던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를 도착했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제주도를 내려왔는데 이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이미 활주로가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리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다시 뜬 거예요. 관제탑에서 내리지 말라고 연락이 왔대. 여러분 그렇게 제주도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까지 오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왜냐면 그 다음 순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30분 동안 우리 비행기 안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저도 야 이거 정말 이거 사례비도 못 받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순교인가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오만 가지 생각이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튼튼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것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펼쳐질 것 같잖아요. 대단한 착각이죠. 금방 불면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36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은 급박하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초청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여진 이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미래는 바로 이 빛의 따름에 달려 있습니다. 쫓겨날 이 세상의 임금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빛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선택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빛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무나 어두워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찌라시인지 모르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희생의 모습에서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복종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말도 못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종과 희생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성광처럼 비추는 빛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빛처럼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